예, 지금은 왕이 오시는 바로 그 문턱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시는 걸 믿습니까? 예, 왕이 오십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시와 그림에 왕이 오신다는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자, 왕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예, 그분이 오셔서 추수의 때가 지금 임박했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는 슬픈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날이죠. 우리는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종류들이 엄청 많죠.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고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법칙, 하나님의 영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지도 않거든요. 좀 사람이 수군거릴 수 있지. 좀 미워할 수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깊어지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주면 우리가 이런 일 하겠어요? 아니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에 이런 불의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받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죠. 모든 교회가 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은 로마서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건들, 일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죄,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0여 년 정도의 전통을 가진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했습니다. 오래될수록 희미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자 다시 털을 닦아두길 원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인 예수의 피가 희미해지고 죄사함과 회개가 필요한 것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를 좋아하고 그 안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에 지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불분명하고 희미합니까? 아니면 갈수록 선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집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순수함은 사라지고 나태해지고 미지근하고 그리고 섞이기가 쉽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그가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복음이죠. 에스겔에게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그가 사는 것을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복음은 심판이 들어있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존엄도 해가 없고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십니다. 아멘.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엄에 해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까?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죄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죄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자,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은 율법의 의가 그들을 구원 못하고 본성으로 사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선행과 노력과 어떠한 을로도 자신을 구원 못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사랑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영의 빈 공간이 있어요.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로 저런 길로 하나님을 찾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자라면 자,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써서 만나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써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 그 죄인을 하나하나 찾아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애써서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그 심령에, 그의 가난한 심령에, 갈급하고 사모한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알고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열심히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과 예수를 만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바울이 고백한 그 고민과 절망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처한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 이 절망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바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사람 분명히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제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바울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속에 두 나라, 두 진영, 두 법,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다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바울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장 10절에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육신의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법은 영의 법이죠. 성령의 법인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안에 있는 두 법, 두 나라, 두 영 사이에서, 자,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는 지체 속에 있는 그 힘의 위력 앞에 무능한 자신을 봤습니다.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그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종으로 헌신한 능력의 사람인 바울이 겪은 내면의 경험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제발 나를 좀 건져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조울증인가요? 조울증이나 이런 거 뭐 다른 음성이 들리고, 맞나요? 조울증이 맞나? 다른 음성이 들리고 혼자서 막 대화하고 막 그러듯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빛과 어둠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본 자만이 외치는 소리, 나를 사로잡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힘을 경험한 자라면 누가 나를,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과 절망이 나오고,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싸우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바울이 외치는 이 절망은요, 소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에 들어갔다 나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깊이는 이 로마서 7장을 얼마나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 안에서 절망을 경험해 봤습니까? 내 몸에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얼마나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는 바로 자신 안을 얼마나 철저히 바라보는가, 얼마나 성령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짐으로 어느 곳까지 내 속을 다 들여다봤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압니다.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것, 그렇게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에 그냥 완전히 각인되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이런 것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탄은 가시를 내 몸에 뒀다고 그랬죠.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서 겪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죄, 내 속에 거한 어둠,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바빠요. 다른 이들 죄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매일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며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넘어질까 두렵고 그리고 더 성숙의 단계로 나간다면 오직 내 탓이다. 그냥 자신만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 그 배후의 영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리고 복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 교회 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이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근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2, 3장 우리가 7교회를 공부했죠? 그 교회가 그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죠.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이들은 네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런 복음을 갖고 간다면 네로의 핍박에서도 환난과 시련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없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7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여전히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으나 나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로 너희의 심령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뜨겁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이 일어나야 나를 태우고 내 가족을 태우고 내 이웃을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희미해진 너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고 싶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불이 필요하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불이 있어야 이 숱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나
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사로잡는 죄의 법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선다생이 받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석탄과 같이 비교했어요. 우리는 만지면 만질수록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얼룩진 석탄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석탄의 그 원재가 다 지워지고 우리가 빨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불 안에서 손으로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석탄의 새카만 더러움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본성이 다 없어지며 우리가 그 뜨거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지체의 법은 심판 아래의 법입니다. 율법은 심판 아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은 더하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동기를 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체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값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지체법은 다른 게 아니죠. 몸으로 짓는 법을 지체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법. 따라서 세상 문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를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 문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렇게 잘 믿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황이 그랬죠. 동성애법을 그런 찬성하는 자 있죠. 기존 교황이 동성애법을 찬성했잖아요.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아니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잘못된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9절. 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사기의 끝에 어땠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죄의 목록,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밥 먹듯이 행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옳다하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서 지금 이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목회자들 엄청 많죠.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 하는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옹호하죠. 지지하죠. 잘못된 겁니다. 좀 전에 그들의 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무엇이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성품입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불의입니다. 자, 불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옳게 여기는 부정한 행위죠.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진리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삼위 하나님은 다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겠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의가 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모두가 불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추악.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므로 마음이 더럽고 악하죠. 그것이 추악한 것이고, 자, 탐욕. 말 그대로 매우 욕심이 많음을 말합니다. 있는 것 외에 더 가지려 하면 그것이 탐욕이고,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어떤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너희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일도 우상, TV도 뭐 하여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낼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탐욕입니다. 자,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려 하는 자, 약점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 성경에서는 덮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전하는 제 자신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정말로 회개할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의를 가지고 저도 남을 악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시기가 있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또 시기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질투하고 결국은 미워하게 되죠. 즉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남이 잘 되든 아니면 남이 교회 안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든지 남과 비교해서 시기를 갖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살인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습니다. 시기는 살인을 일으킵니다. 가인도 그랬어요. 살인. 자, 살인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정해놨죠. 직접적으로 구약에서는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상대방을 악하다 말하고 미워하는 것,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악의적인 말로, 시기하는 말로 상대방을 은연히 비방하고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죠.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혀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미움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이 사람의 영을 주눅들게 하고 실제적으로 죽입니다. 자, 진짜로 죽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겠죠. 근데 미움은 그만큼이나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용서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그랬죠. 자, 미움은 뭘 죽여요? 영을 죽입니다. 은연중에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분쟁이 있습니다. 자,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분쟁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또 사기, 남을 속이고 꾀하여서 상대를 해치는 것. 자,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남을 속이고자 꾀해서 상대를 해치는 것은 저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해서 남을 죽이거든요. 세상에서 아주 악하고 악한 죄가 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나쁜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정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가 쌓아놓은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것이 사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전화로 사기치는 게 뭐죠? 보이스 피싱에 대한 문자를 지금 계속 받잖아요. 아주 지능이 아주 다양해져서 속으셨어요? 지금 막 지금 연배 말투를 내고 그것이 예전 단계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도 속을 정도로 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사기를 치는 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탐심이 있죠. 내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사기를 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못 버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든지 다단계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일이 커져서 터지죠. 그래서 다른 이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악함, 그런 것들 저는 몇 번 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1,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들여갖고 초신자들 들어오면 그 사람이 뒤에서 그런 일을 했고 목사님은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하게 예배도 자주 드려지고 거기 가서 막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드러났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됐고 거기서 돈을 뜯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몇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그 전에 성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낼 때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그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까짓거 회개 한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 마음에 항상 선한 것을 잡지 않고 악을 품고 독을 품는 것이죠. 악독이 가득하면 나오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찌르죠. 근데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악을 품고 있는데 이미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면 상처를 잘 줘요. 상처받은 이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조차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프게 자신이 찌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계속 머금으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자, 거기에 독이 나옵니다. 계속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죠. 악인의 입에 있는 독을 머금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그것은 무슨 독이에요? 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그게 뱀의 독입니다.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그게 독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비밀을 전파하고 누설하는 자들인데, 자, 우리가 7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죠.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 틀리죠. 이런 것은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또 죄를 짓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영의 흐름. 근데 이 영, 지금 말하는 이 수근수근하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수근수근하는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만나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못 가. 내가 가면 누군가가 나를 수근수근 거릴 것. 실제 그런 말하는 교회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못 가. 자, 거짓의 영이 그렇게 끝없이 풀어지기에 이런 교회는 모함을요,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 이리저리 또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자, 교회의 화목이나 화합을 깨트리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를 덮을 능력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은 죄를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지금 이 일을 했어. 우리가 가서 저 교회 앞에서 데모하자? 뭐 하자?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의롭다고 하죠. 엄청 잘하고 있다. 그래, 교회의 죄악을 다 드러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죠. 두 아들은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가 술을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죠? 홍수 심판으로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는 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하하가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워지 아니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지만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그 포도주를 먹고서 벌거벗었어요.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것을 나발불고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저주받아요. 죄의 허물과 죄를 덮을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마귀의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들의 말은 수월로 가게 합니다. 그런 말은 별실과 같죠? 수근수근하고 남 뒷담화 까고 막 너무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어? 재미있는데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고 또 그것이 다시 내 속에서 나와서 다른 이의 뱃속에 쑥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은 영이에요. 제 신앙 가운데서 유독이 이 영이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쑥덕쑥덕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자, 비방하는 자. 자신의 죄는 못 보는 자죠. 자신의 죄는 못 봅니다. 항상 자기의 영을 분별하는데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남을 헐뜯고 나쁘게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초신자예요. 초신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보면 아까 바울이 자기 몸의 그 깊은 죄를 보면 비방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비방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주의 종의 죄를 보고서 비방하겠어요?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멈추게 돼 있어요. 내 영 죽습니다. 자, 비방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비방이 사라지죠.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죄를 덮는 것이 낫다.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죠. 잠언서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67가지의 죄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수군거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세워지고 자, 그 다음에는 능욕하는 죄가 있죠. 능욕하는 자. 자, 능욕. 남을 없인 여기고 욕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연약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굴복하는 자죠. 또 교만한 자. 자, 하나님이 또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불 아주 큰 능력 받아갖고 귀신 쫓아내면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처럼 그런 것들이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려면 주님한테 얼마나 혼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져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즉각 엎드려요. 교만한 자는 항상 남보다 자신을 높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고 사탄이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죠. 자,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의를 행해도 꼭 그것을 항상 행하는 것처럼 또 부풀려서 말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마귀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의 성품을 본받는 자. 교만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냥 여러분 요새 그 청문회인가? 국회의원 보세요. 마귀들 많죠, 거기.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좀 말만 하려면 다 끊어버리고 발언권 정지시킵니다. 막 하면서 거기 마귀들 다 모여 있어요. 아주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얼굴에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참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얼굴이 딱 그렇게 생겼어. 얼굴에 정말로 나는 여기에 속한 자예요 라고 생겼어요. 누구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시대에 돈 없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가기도 힘들대요. 왜요? 거기 가면 이런저런 자랑이 너무 많아.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 막 이것저것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좀 부족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그냥 안 갑니다. 안 가. 왜? 너무 사람 자랑이 많으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무슨 자랑. 여러분 다 그거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나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특히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혹시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참 할 때까지 수번을 망설이고 그리고 한 번 그 말을 내뱉을 때도 사실은 속으로 저 사람이 섭섭함을 갚지 않을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사람 상처 안 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저 사람이 깨닫고 의로운 길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은 3일만 같이 있어봐도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을 같이 해도 그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자기 말은 하나도 안 해. 다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그런 사람 두 사람만 붙여놓으면 그 공간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 속에 무엇이 들었나 모른다니까요.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몰라요. 또 교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돌보지 않은 적이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좀 이렇게 지적해 주면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밤에 양들은 어때요? 평상시 하던 일이라 주님이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매일 평상시 하던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자체를 모른다니까. 또 다른 교만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교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인데 나귀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그게 교만이에요. 아멘? 저도 지금 나귀죠.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예요. 근데 당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환상이 열어져서 본 건데 그 당나귀가 목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막 이렇게 가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이. 교만은 목을 곧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는 게 교만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쇠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높아지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죠. 자신의 의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랑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있죠. 도모하는 자들. 자신을 남보다 지혜롭게 여깁니다. 정말로 이게 아주 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을 도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 그냥 항상 악을 도모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근데 몇 계명? 몇 계명? 문자적으로 보면 몇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 거고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리를 줘. 너는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라. 근데 끝까지 거역하는 자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세상의 눈은 엄청 밝습니다. 세상의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눈이 엄청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는 정말 무지합니다. 이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따라가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매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죠. 남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정말로 무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도 이보다 낫겠다 할 정도로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는 자가 무정한 자입니다. 냉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지? 그리고 마음이 차갑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원리 원칙이에요. 무조건 원리 원칙만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차갑고 무정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자, 무자비한 자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에서 제대로 알아야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똑같은 이러한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반복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여기에 열거한 모든 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짓는 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고 이게 지으면 사형에 해당돼?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목록들을 열거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짓는 죄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죄 져도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죄에 빠져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지면 여러분은 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죠? 에스겔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의 의를 믿고 또 범죄하면 그 의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죄악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없다고 단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법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자,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됐기 때문에 이런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 예전에는 그런 곳에 있어도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재밌는데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과 맞지를 않아요.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 부끄러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나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이기고 나가실 겁니다.